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또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앞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32장부터의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형입니다. 왜 무시무시한 형이 되었느냐? 이제 장자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그가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에 대한 악감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그것 때문에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 오늘 32장 말씀에 굉장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섭고 떨린 일들이 많고요. 아무리 내 속에 예수가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막상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두렵고 떨립니다.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그 앞선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지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야곱의 32장 말씀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에서 이제 야곱이요,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5절 한번 보실까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가 많은 재물이 있으니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하여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6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자체를 야곱은 굉장히 두렵게 받아들이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녹타를 두 떼로 나누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떠한 실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에서의 기분을 풀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야곱에게는 신앙적인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간구하는 그런 모양새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빠지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을 돌아가라. 내게 이제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셔서 내가 고향으로 가고 있으니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지팡이 가지고 그죠? 내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 베델의 언약 가운데 정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갔을 때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로 시작해서 내가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걸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속에서는 두려운 감정이 떠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목숨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과오에 대한 회개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은 없고 내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가 이제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야곱의 기도와 그런 야곱의 무지함과 그런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 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제가 말씀드린 관점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철저하게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있는가? 또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내가 보내는 예물로,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아요. 뭐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속에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이 험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에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 우리 이재훈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어요. 승리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많은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내 안에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곧 승리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찬양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암 양떼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승리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왔으니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님을 지금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의 언약처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야곱은 결국 홀로 남아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태도로 야곱과 씨름하더라.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함께 씨름을 하고 결국은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예전 성경은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어떤 고통, 그 어긋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28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얘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로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고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내 자녀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직 형 에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에 초점을 둔 거죠.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초점을 두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라면 그 많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의 이름을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냐면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경험, 네 안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없애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고백할 때에 그것이 참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 이 과정 가운데 이제 33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형 에서가 마음이 다 풀려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마음이 다 풀려서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엄청난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 많은 재산으로 형이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근데 9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무엇이 승리하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동행, 섭리하신, 내 속에 역사하신,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20절에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말 같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의지했던 모든 인생 가운데 야곱이라는 그 사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실력,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지략,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모든 전략과 모든 실력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엘로헤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승리의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그 가정에는 시험이 따르는 것을 또 34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옆 동네에 있는 딸들을 보러 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성적인 또 욕보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야곱의 조금 연약함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승리하는 그 인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이후에 또 넘어지는 역사들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돼요. 노아도 그랬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떠함과 그 사람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실력과 어떠한 행적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흐름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6절에 보시게 되면 34장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무엇을 말하러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몰이 자기 아들이 이제 욕을 보였지만 디나를 그렇게 했지만 디나를 사랑하니 그냥 우리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러 온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간청을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말하러 왔습니까?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근데 그 이후의 대화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과정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개입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7절에 보실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근데 야곱에게 왔잖아요. 또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왜 야곱이 그렇게 빠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그 감정이 폭발해서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증표인 할례를 악용하여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습격을 해서 모든 걸 다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내 여동생의 어떤 복수를 위하고 그 악한 것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또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28절 29절에 보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노략하였다는 거예요. 노략이라는 건 범죄죠. 탈취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모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 지금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그때 야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게 화를 끼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할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용한 거면 가장 먼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이 부분을 먼저 지도하기보다는 용인하고 간과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 속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모든 것을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왜 야곱이 먼저 이렇게 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지도해야 할 때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적용해보는 겁니다. 부모로서, 아비로서, 또 교회에서 교사로서, 교회 또 신앙의 선배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고요. 이제 내일부터 보는 말씀 속에서 또 야곱의 가정에 개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있고 승리하는 모든 일들, 좋아 보이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들 속에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시험이 반드시 있고요. 그 시험 속에서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내 안에 있어서 계속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 안에 나를 없애고, 그게 기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울 때 그 속에서 참된 승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계속된 그런 어떤 사이클 속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거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알맞은 길로, 때에 맞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승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속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있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실력, 지식, 경험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